회개는 단지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다시 회개했는데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나만 이런가 싶고 내 회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중심입니다. 오늘은 회개했음에도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서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는 죄를 단번에 지워주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뒤 회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개한 이후에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한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신 건지, 혹시 나만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번에 죄를 제거하는 비법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회개는 죄를 한순간에 제거하는 결과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는 방향의 전환이며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삶의 방향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회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이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죄가 끊어진 후의 반응이 아니라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회개할 때 고백한 내용으로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전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회개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죄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회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죄의 방향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회개의 본질을 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살아있는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이나 단발성의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회개의 방향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둘째, 반복되는 죄의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도 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반복되는 연약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하게 될 때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기지 못하는 약점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다시 짓는 일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고 자신은 그 싸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죄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싸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음에도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품게 합니다. 또한 죄와 싸우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약함을 나누며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죄는 혼자 싸울 때 더 강하게 느껴지고 반복될수록 더 수치심이 커지지만 서로 진실하게 나눌 때 그 어둠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회개는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싸움을 겪고 있고 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보다 죄와 싸우는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반복된 죄 앞에서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 다시 일어나려는 결단,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와 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느끼지 말고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싸움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즉각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진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회개했으면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기를 바라고 죄를 끊겠다고 결단했으면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도 비슷한 죄에 또다시 무너질 때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자책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즉각적인 변화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돌아오려는 진심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달라지는 외적인 변화보다도 오늘도 다시 그분께 나아오려는 중심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려는 결단,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중심, 죄를 끊고자 애쓰는 그 간절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행동보다 정직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벽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진심으로 다시 서자 주님은 그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또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겨낸 횟수보다 다시 주님께 나오는 그 반복된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에 흔들려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가려는 자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는 그 반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자책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중심에 반응하십니다.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어지는 마음 안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려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죄의 반복으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진심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넷째, 끊어지지 않는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죄가 여전히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을 향한 실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 이어갈 힘도 회개의 자리에 다시 설 이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수많은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셨고 여전히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에 분노와 판단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반복해서 불순종한 사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단번에 죄를 끝내는 일이 아니고 죄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하는 고백이며 선택입니다. 그 매일의 회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망가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더욱 붙드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끊을 힘도 없고 완전히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죄가 반복된다고 해서 회개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실패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통로이며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내를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면 낙심하지 말고 반복되고 있는 죄의 싸움 앞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죄를 끊고 싶어도 자꾸만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지게 됩니다. 회개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만 이 싸움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는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완성보다 회개의 중심을 보십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누구나 이 싸움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아도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